오늘은 불소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제는 골방에 숨으면 보인다. 골방에 숨으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영웅은 난세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인 엘리야는 참 이스라엘의 최악의 시대,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한 7가지 정도로 중요한 것을 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가 되죠. 6번째에 어떤 기적이 드러났는가? 그것은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겪은 이적들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다고 하는 소식을 아합 왕이 들었고요. 또 그 우상 숭배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또 거기에 구경하라고 참석했던 많은 백성들도 벌벌 떨었고요.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떨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참 독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그 가녀린 여자로서 이렇게 강하고 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요, 떤 게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너 엘리야가 그거 다 죽였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 안 죽이나 봐라. 너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위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해들은 엘리야가요 얼른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많은 데서는 이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로뎀나무, 저 로뎀나무가 봤더니요, 뭐 나무도 아니에요. 뭐 관목하고 그 나무하고 중간쯤 되는 건데요. 뭐 보통 때는 이파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뭐 피할 때가 그 정도라면 뭐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절 제발 죽여주세요. 저는 뭐 충분히 살았습니다. 내가 저 이세벨 저 여자에게 붙잡혀 죽은 거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서 팍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너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일어나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는지. 그 주님이 또 한 상 이렇게 차려가지고 엘리야를 먹고 이제 힘 얻어가지고 이제 40일을 저 호렙산, 그게 뭐 굉장히 멀어요. 한 뭐 4,000km 가까이 되나. 그걸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과 마음이 피곤했을 때에 어떤 게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냐? 실컷 먹는 거예요.
잘 먹으면은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과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영적으로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엘리야가 이제 광야를 막 가서 호렙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걷는 게 이게 또 우울증에 좋습니다. 햇빛. 되게 우울증 걸리면 자꾸 들어가거든요. 사람 없는 데로 이렇게 기피하고 도망가고 하는데 그 햇빛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햇빛 가운데 걷는 것이 이렇게 정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이건 뭐 전문가들이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환상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저 나와봐라. 그래서 호렙산에 딱 서라. 그래서 호렙산을 배경으로 딱 서는데요. 이때 강한 바람이 확 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더니 이게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세계 역사상 이런 강한 바람은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런 바람이 이제 불겠지만은 하여튼 그 전에는 이런 바람이 없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산이 막 갈라졌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산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바위가 막 부서지는 겁니다. 바위가 막 날아다니죠. 이 바위가 부서지죠.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다음에 또 이 바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뭐 지진만 일어나요? 쩍쩍 갈라지면서 뭐 다 빠지죠. 근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진이 지난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불이 또 막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이 왜 일어나느냐? 지진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땅이 갈라지면 속에 있는 마그마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갇혀져 있던 것들. 그래서 막 화산이 폭발하죠. 용암이 막 흐르죠. 그래서 모든 천지가 다 불타는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여튼 환상인지 하여튼 엘리야가 이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것이 지난 다음에 바람도 지진도 불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 음성의 특징이 뭐냐? 아주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아주 약한 소리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립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들려요. 잘 귀를 기울여 드려야 그 소리가 비로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큰 거, 뭐 대단한 거, 놀라운 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대규모 군중 집회를 막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큰 교회 멋있게 웅장하게 졌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이 거기 들리느냐? 그것도 잘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바람 같은 선교 활동이 있죠. 불 같은 성령의 운동이 있죠. 그래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냐고. 그게 지나야 돼요. 그 지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골방까지 가야 돼. 골방. 열왕기상 22장 25절에요.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내가 볼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기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했을 때.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본능의 제1의 본능이에요. 이게 해결돼야 다음번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먹어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내가 그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양식이다. 이걸 믿어라. 그게 이제 거기 기적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먹을 게 생겨서 어휴, 이제 잘 됐다. 저 양반 왕 삼으면 우리 먹는 것은 경제는 이제 다 해결됐다. 그리고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그들의 호응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저 게네사렛 호숫가 멀리 보내시고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는 호젓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대인들의 특징, 여러분 요즘 이 현대인들의 영적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골방상실이에요. 골방상실. 골방을 잃어버렸어요. 골방은 격리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숨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냐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주님이 보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댈 게 없으니까 주님을 기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방에서 비로소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방에 가면 외롭거든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요 외로움을 못 참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그래서 공부할 때도요 혼자 공부 못해요. 옛날에 조용한 데로 뭐 고시원 같은데 산속에 뭐 절에 가서 공부 조용한 데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공부하려면 어디 가느냐? 카페 가요. 카페 가가지고 그 시끄러운 음식 꽝꽝꽝 나오고 주변에 나는 뭐 대화하려면 카페 못 가겠더라.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공부해야 이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허전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볼펜을 돌린다.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발도 떨고, 발 떨고, 돌리고, 시끄럽고, 이래야 겨우 공부를 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가 어렵고요.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지금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까? 옛날처럼 안정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불안한 시대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고요. 근데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 정권 교체를 아주 간절히 바라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경제를 또 귀하게 여기고 또 다시 도덕이 회복되고 이 거짓말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분열이 돼 있냐고. 이것이 다 해소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 왜 이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 순종할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골방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고 그럴 때 여러분이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세 곳으로 갔어요. 하나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인데 그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죠. 여러분 이때는요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왕들이 있는 동안에 이게 역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명이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로 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뭐 같아요?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고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중대한 사명을 주셨거나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다시 이렇게 일어섰으니 이제는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후에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준 음성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니까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비한 그런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좀 미시적이고 개인적이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주님의 신 음성은요 굉장히 거시적이에요. 스케일이 큽니다. 역사가 막 바꿔지고요. 이 나라가 막 뒤바뀌어지고 이러한 예언적이고 역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우리 레벨로 너무 인간적인 개인적인 차원으로 낮추면 그건 너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선교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이 시들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뭔가 작은 희망이라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주 그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에 뭐 가짜 교회냐? 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너무 이게 가라지들이 많아요. 가라지들이. 진짜를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부흥회 갔다 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나는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정말 원한다. 그러나 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골방이 필요하고요. 골방에서 듣는 소리가 뭐냐? 아주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명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는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왕들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왕들 세우는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그 후계자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로 나오고 그 엘리야가 직접 이 후계자 삼는 얘기는 엘리사를 택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는 엘리사가 밭을 가를 때였어요. 이 밭을 가는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대개 이제 밭을 갈 때는 소 한 마리로 이렇게 끕니다. 소에다 이렇게 뭘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몇 마리 소냐? 24마리 소예요. 24마리.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얘기하면은 이 대기업이에요.
뭐 대재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업 가운데 엄청난 기업입니다. 예. 이 소들을 몰려니까 이 엘리사가요 아주 그 대단한 장사였고요, 대단한 그 거인이었고, 하도 머리도 좋고 소의 생리에 대해서 다 알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조직력도 있고요. 그래 하여튼 이미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소를 다루면서. 근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지면서 따라오라. 그랬더니 뭐 군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인사나 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 2마리 잡아가지고 이제는 자기 그 결이 그 도구를 가지고 불살라 가지고 다 먹이고 자기가 탁 이제 엘리사를 따라옵니다. 엘리야를 따라오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왜 못 따라가느냐?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 어떤 날 그래요. 잠깐만요. 좀 시간 좀 주세요. 내가 좀 정리할 것도 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면요, 생각은 무슨 생각? 하나님이 다 생각해 놨어.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나서 나에게 딱 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별도의 생각을 뭐 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해서 물론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미루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주로 미뤄서 안 돼요. 왜 애들이 공부 못한 줄 아세요? 공부 잘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미루거든. 그러니까 미루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돼요. 그래서 즉시 하라. 저 우리 가훈을 그렇게 속으로 잡고 이제 해가는데 우리 애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즉시 하라. 미루지 마라. 즉시 하라. 그래서 now or never. 지금 못하느냐? 그럼 영원히 없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귀한 일에도 즉시해야 됩니다. 즉시할 때 하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기적이 뭐냐면은 7번째로 요단강에서 체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요, 4군데를 가요. 첫째 간 곳은 길갈, 두 번째는 베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간 거는 여리고로 갔고요.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이 마차, 불마차, 불병거를 타고 신나게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가운데 아주 이게 재미있고 신나는 기적이 뭐냐? 엘리야가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물론 모세가 이 홍해 가르는 거는 그건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기적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주시느냐? 우리는 죽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다는 것.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주님께 간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거를 엘리야가요, 말씀만 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도 최고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죽으면 끝이 아니야. 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 천국으로 간다는 그 삶을 통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누가 가느냐? 이 4가지를 거쳐야 돼요. 4가지, 이 4곳으로. 그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여기를 걸어야 된다. 이거를 거친 사람들이 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4군데를 거치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뭐 마음대로 살면서 아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가요. 근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네 가지를 거치는데 하나는 첫째 길갈이에요. 길갈은 뭐냐? 이스라엘 정복할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길갈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할례를 해? 할례가 뭐냐면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이 회개가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베델이죠. 베델은 그야말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 군인은요 훈련 후에 전쟁에 나가요. 그냥 나가면 다 죽습니다. 훈련을 받고 훈련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의 경험, 신앙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이스라엘 정복할 때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이 여리고는 인류 최초의 도시야. 지금부터 5,000년도 더 된 역사.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첫째는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이 여리고가 있단 말이야. 이 전쟁은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악한 영 그리고 그 악한 영 마귀의 하수인이 된 이 세상의 나쁜 통치자들 마귀의 하수인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나쁜 그 리더들 독재자들 우상 숭배 리더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음이 편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주 참 이 무서운 두려운 세력과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기느냐? 내 힘만 의지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예수님이 나와서 나 대신 싸워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난 정치 생각만 하면 골치 아파. 아우 얘기하지만 나는 교회 와가지고 그냥 평안만 얻고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런 무풍의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왜? 마귀가 계속 발악을 하니까. 이 마귀 하수인들이 막 발악을 하니까. 요새는 마귀하고 하수인하고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막 너무 사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가지고 승리해야 그 다음에 샬롬 전쟁 이후에 승리하는 것으로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구분하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요 자기 입돈들이 뚫돌 말아가지고 강물을 탕탕 치잖아요. 몽둥이처럼.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엘리사하고 둘이 싹 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 마지막 소원 얘기해라.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마지막 소원 얘기해라 했더니 엘리사가 선생님 저에게 그동안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엘리사 대단하죠. 그 소모를 때 그 스케일이 나타나는 거야. 솔로몬도 스케일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갑절의 성령을 나에게 주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어려운 거 구했다. 어려운 거 구해서. 어렵잖아요. 그냥 성령도 어려운데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근데 이게 엉뚱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 요즘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훨씬 더 마귀가 막 자기 때가 얼마 안 한 줄 알고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자, 주님께 너 마지막 소원 뭐냐?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마지막 소원으로 공통적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먼저 다 버려야 돼요. 신앙 먼저 다 버려, 다 빼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다 힘 빼는 게 시작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뭐 예술을 하거나 먼저 잘못 길들여진 거, 습관된 거 이거 다 먼저 힘 빼요. 여러분 이 성악한 사람도 힘 빼는 것부터 해. 힘 빼고 나서 제대로 소리를 내야 돼. 여러분 운동선수 이 야구도 뭐 힘 빼야 돼. 잘못 길들여서 힘 빼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해가지고 탁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그동안 잘못 사는 거, 잘못 길들여진 거, 잘못 버릇된 거 이거를 빼야 길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받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잔뜩 채울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고 하면은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어놔. 엉망진창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빼고 바로 이렇게 채워야 이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